영적 자유의 길, 영적 자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삶에서 직접적 연관이 없을 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어려움의 때를 지내셨던 분들에게서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공감이 되는데 지금 세대나 더 어린 세대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이 고개가 무슨 남태령 고개인 줄 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받거나 구속당하거나 구금당해본 일이 거의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해도 나 특별히 그런 적 없었는데 항상 자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그냥 다 흘려 떠내버리기 쉽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인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하게 되면 현실적으로요. 요즘 같은 경우에 다들 뭐 가계 부채들이 있으니까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있는데 그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안 갚아도 됩니다라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박수를 쳐 박수. 어메 고마운 거. 내가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자유하게 되었다. 굉장히 큰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오메 감사한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얽매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 그럼 이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적 자유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죄에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으셔야 돼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자유롭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목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초신자가 되었건 그 누구라도요. 우리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실로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 입을 닫게 만들고요.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나올 수가 없고 신앙 고백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얼려버리는 것이죠. 꽁꽁 묶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죄를 끊어야 해요. 끊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기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 다시는 매지 말라. 자, 이 말인즉슨 반복적으로나 또 습관적으로나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 또 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다시 이런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죄의 얼거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죄를 지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는데요. 윤리적, 도덕적 뭐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거니까, 물론 육체적인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우리 가운데 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한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까지라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보다 좀 한 수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심적으로도요. 죄라고 하는 것, 남을 해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한다거나 다툰다거나 그런 죄가 있게 되면 우리가 다 종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다 포박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 앞에서 참된 이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죄를 물리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말이 좋아가지고 죄를 물리치는 것인데 이게 쉽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죄를 이기시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한 답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보다 강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죄가 나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그 죄보다 내가 더 강한 영적인 그러한 선함 가운데 있을 때, 죄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선함을 우리가 실행해 나아갈 때 한 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요. 또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다스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고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누려라.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자 너희도 영적으로 자유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기로 이 모든 죄악된 것들도 다 잡아야죠.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스리는커녕 계속 다스리면 닿는 겁니다. 이거는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모양새가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상급자가 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직무를 명령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혀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역전이 된다. 이거 정말 그런 무질서진 거야. 무질서한 거.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극상이며 무질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뽑아내고 또 이거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서성되고 있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저 마음으로 기어 들어갈까? 좀만 기다려보자. 내가 언제 저 타이밍에 지금 들어갈까?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기 때문에 기회 노리고 있는 거죠. 언제든 기회와 찬스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행실, 선한 마음,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요? 죄가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회를 따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그 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다 우리 개개인의 패턴을 다 알죠. 아, 이거는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미혹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마음은 합당치가 않다. 그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셔라? 다스리시라. 우리 특별히 교회 내에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거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서나 행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든 말에 있어서도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는 게 마땅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이거 조심성 있게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게 죄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마음대로 말한다, 마음대로 행한다, 그게 자유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나의 그 자유로운 말 때문에, 나의 자유로운 행위 때문에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고 또 다른 형제를 묶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한 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얽어매어 있던 것들을 다 푸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도로매고 앉아있느냐? 너가 뭐라고 도로매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오신 모든 죄악의 끈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원수되었던 걸 다 풀어주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연합이죠. 그러면 서로 죄인된 성도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려 하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에게 놀라운 건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영도 창조하시고 육도 창조하셨죠. 이 땅에 감춰진 비밀이 복음이라면 하늘에 감춰진 비밀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정사들이 놀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또 우리로 참된 교회가 되게 하려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형제와 형제 간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생 질문이죠. 이 막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이거를 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사명입니다. 절대로 형제 간, 성도 간 막힘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혹은 다툼이 있거나 그런 행실, 언어, 이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하시라? 다스리시라. 그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나가지 않도록 모든 죄의 기회를 다 버리고 죄를 끊어서 영적 자유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동의도 하는 바인데, 그럼 왜 나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또 반대로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렇죠? 왜 죄를 짓지 않죠? 라고 묻게 되면 여기에 물론 답변을 하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100점짜리 100점. 근데 100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80점? 그래도 아무튼 80점 정도면 잘한 거니까 80점 정도가 되려면 이 죄 문제에 있어서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배반할 수 없어서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베스트고,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요. 이렇게는 나와야 됩니다. 죄를 왜 안 지십니까? 죄 지면 좋잖아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내가 아무도 혹할 만한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겠어요? 나한테 손해가 나려고 죄를 지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것이건 내 유익함이 있고 좋으니까 죄를 지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만일 죄를 안 짓는다, 의지적으로 안 짓는다 그러면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성도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죄의 결과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임하고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것이 내게 온다.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슬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값이 사망이랍니다. 난 죄를 줘도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우리 자식들이 다친다. 만약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애가 다쳐온다. 그게 명확히 느껴지게 되면 애들이 다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애가 다쳐왔어요. 그거 한 번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지고 또 죄를 졌는데 또 애가 또 다쳐왔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좀 큰일 났네, 안 되겠구나. 실제로 후배 하나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때, 당연히 청년 시절 때 어떤 많은 미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음이 거리끼지만 그래도 이게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만 돌아오게 되면 꼭 집에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아프고 다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라도 안 한다고. 우리가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또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 죄가 무서워서라도 우린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얽매이는 거 없다는 얘기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뭐 그렇게 가르칩니까? 진실한 것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는 것, 거짓 행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난다. 비록 발각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거리낌 자체가 이미 판단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사고 나서라기보다도요, 가장 큰 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의 결과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 있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건 친구 간의 관계가 됐건 어떤 관계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 여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그 관계가 한번 신뢰가 깨지면요, 거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뢰 잃어버리게 되면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함께 어딜 여행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겁니다. 비록 서로가 부부지간이라 그래도 제가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싫다며,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도 싫고, 어떤 경우는 숨 쉬는 것도 싫다. 숨 쉬는 것도.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함께 있는 게 즐거울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딱 하나. 성경 그걸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 이런 것은요, 아무튼 남 핑계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내가 은혜 생활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 뭔 죄가 있지 않냐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말고 누가 살핍니까? 우리 영혼을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종한 것들 혹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서 다 골라내셔야 됩니다. 골라낸다라고 하는 건 회개 아니겠습니까? 좋은 쌀이 있으면 그 쌀 속에 돌들이 몇 개 들어있다, 다 골라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밥 잘 줘가지고 먹으려다가 입에 씹히게 됐을 때 이빨이 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런 쌀과도 같이 우리에게 채워 놓으셨는데 여기저기 숨어있는 시꺼먼 돌들, 그거 다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러한 갈라짐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널 꼴을 보기 싫다, 네 행함을 보기 싫다, 너 숨쉬는 것도 싫다, 하나님이 이러한 판단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물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은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 죄의 길을 다 버리시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자유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자유함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죄를 끊음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일인데요. 끊은 게 있으면 연결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결시켜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주의 말씀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따라가고 그 주의 율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억압이 되고 속박이 되고 굴레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을 잘 알지 못하겠다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길이 곧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나. 시편 119편 4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얽힘 있고 복잡하고 그럴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그 법도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의 자유의 길이 된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의 법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복되신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그전에도 오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채우신다 했고,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그러면 이거 참 아까운 겁니다. 우리 심령의 매임이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해 줍니까? 그런 이제 현실적 문제가 있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 해결해 줍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내리는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해결해 주냐?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길이 있다. 믿고 나가는 자들은 말씀 자체가 뭘 안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주의 말씀을 구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그게 자유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 위로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라도 그 고난 중에 내게 위로가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해결 주냐? 말씀 자체 아닐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해결해 주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119편 50절에서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내가 지금 원수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심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문자가 나에게 어떤 힘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내가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심히 가라고 약한 이때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들어야 됩니다. 힘써 들으셔야 되고요. 또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되고요. 한 번 들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같은 말씀이라도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얻게 되고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말씀의 맛을 아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생선 머리라고 하지 않고 생선 머리. 그런 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먹는 거라 그러죠.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지. 뭐 그냥 보통 같으면 가시 많으니까 안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실천하시려면 우리 성도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 절밖에 되지도 않는데 요 정도는 암송하는 거 시군정 먹깁니다. 사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있게 되면 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복해서 볼까? 하다못해 이 성경 한 구절을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시든가. 그럼 분명히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찾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이게 이제 잘게 부스러져 가지고 아무튼 소장에서 우리 각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흡수죠. 그런데 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장을 그냥 통과해 버리게 되면 화장실 직행입니다. 그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왔지만 몸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속에 들어있지만 분명히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게 다 쏟아지고 배설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에는 그 찾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라고? 장식품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 우리가 먹고 그것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소화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소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돼야 적용. 그게 소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결국 이 단단한 식물일지라도 거기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줄 아는, 그것을 삼킬 줄 아는, 소화할 줄 아는 자가 강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오른쪽을 휘어주고 왼쪽을 휘어주고 한마디 말에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게 유일한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 있으면 하루 이틀 굶으면요 사람이 비실비실해 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영양 있게 잘 골고루 먹으면 힘이 있죠.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고개만 끄덕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소화를 시켜요. 소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라. 우리가 단지 들어서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우선할 줄 알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줄 알고 형제를 섬길 줄 알며 높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소화하는 겁니다. 애지가는 거 가지고는 아무 끄떡도 없는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작은 찬바람 한 불하고 애치 그러면 그거 너무 약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도리어 그런 시험들을 오늘 잘 왔다. 단단한 거 먹어보자.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 소화 작용이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 가운데 관한 삶을 살려면 여기 동반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1+1이라서 말씀은 가는데 이거 꼭 같이 가야지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나에게 체득이 되는 건데 말씀이 있어서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만 말씀과 더불어 따라오는 것은 우리는 사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죠?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금방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금방 되었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빨리빨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인내와 함께 동반하는 인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뭐라 말합니까? 그 인내의 말씀인 거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알아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고 타협받고 말씀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잘 이기시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무슨 과정을 거치시라고요? 인내의 과정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켜주시든가. 뭐 이렇게 기다리신데 우리의 원함은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장이 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루아침에 자랄 수 없으니까 조금씩 그 세포가 자라고 뼈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점점 장성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또 내가 너를 또한 지켜줄 거라.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속으로 막 박수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 영혼의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평안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도 안 되고 또한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기회를 다 단절하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을 더욱 강성하게 하며 비록 인내의 과정일지라도 이 말씀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쉼, 영적 자유함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